비유가 된 말씀,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그 고별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것 중에 제가 좀 잘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한 게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23절에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26절이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여기 보면 15장에서 나왔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4장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아마 이것 말고도 한 7개, 2개 좀 더 있어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다.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 기도에 능력만 있다. 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죠.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엄청난 능력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조지 뮬러라고 할 수가 있죠. 5만 번,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니까. 왜? 자기는 예수의 이름대로 구했고 주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루터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꾸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를 또 체크할 수 있죠.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힘들게 사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답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죠.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 문제를 돌파하고 주님 말씀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이루게 하시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무기력한가? 그죠? 정말 기도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약간 너무 과장법을 말씀하신 건가? 기도를 우리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 정도 약간 과장된 그런 말씀이어서 그런가?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해서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어른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뭔가 기도했는데 안 된 것들이 참 많아요. 좀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자녀 문제, 진학 문제, 뭔가 사업상의 문제,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로 이런 식의 기도입니다. 결국 그것은 재물이나 결국은 권력이나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런 기도들이죠. 대부분 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하신 이 순간에 이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가 92강이에요. 1년 넘게 지금 92강이었고 앞으로 100강 넘어가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물에 관심이 있었나요? 여러분 빵 문제에 여러분 관심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애달아 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빵보다는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먹는 물 그게 아니고 진정한 생수를 구해라.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 그렇게 진행돼 왔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들의 물질이나 우리들의 어떤 권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뭔가 비결을 가르쳐 준다. 사실 맥락적으로 봐서 좀 이상해요. 저희가 볼 때는, 우리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봐서는, 주님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십자가도 굉장히 즐거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냥 이 순간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뭔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든지 뭔가 그런 식의 기도를 할지, 그걸 옹호하는 식의 그런 지금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뭔가 흐름과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그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건 단순한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일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지금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기도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기도한 대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뭘 기도하라고 했냐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승리나 성공,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것은 쭉 읽어보면은 진리나 지식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진리나 지식에 대한 기도죠. 그건 여러분이 보면은 오늘 말씀 읽을 때 첫 문장이 23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죠? 지금은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 기도하랍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라. 네가 지금 공동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면 네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은 더 들을 수 없고, 어떻게? 기도해. 기도하면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다.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안다, 모른다입니다. 안다, 모른다. 오늘 또 나오죠. 29절에도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비유에 대한 건 좀 더 설명하겠지만 밝히 말씀하셨다. 비유로 뭔가 감춰진,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항상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여기서 알려주십시오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이 기도와 관련된. 그래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또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묻지 말라는 겁니다. 나한테. 왜? 하나님께 직접 물어.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뭐죠? 성령도 같이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이신 그 영이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같은 영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어. 이제 그분께 구해. 그러면 알려주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 얘기할 때마다 항상 성령은 뭐예요? 하는 일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건 뭐예요? 가르침의 성령이에요. 깨달음의 성령인 거죠. 너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 너에게 알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 1서도 그러잖아요.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니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뭐요? 친히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은 뭐요? 이것은 진리를 향한, 깨달음을 향한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간구해봐, 구해봐. 그러면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지금 요한복음 지금 고별사에 있는 하나의 기도의 교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지 밀러가 지금 이 고별사의 기도의 하나의 대표적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대표적인 인물 조지 밀러가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시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맥락 속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지 밀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더 적합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 이렇게 기도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지금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요? 에베소 교인들이랑 편지를 쓰는데 니네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데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이거죠. 여기에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구하지 않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신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큰지 넓은지 영원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 우리 기도의 목표가 뭐냐 이거요?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그런 지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이거죠. 우리 삶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당면하고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를 돌파하고 싶습니다. 뭔가 답을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는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좀 물어봐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또 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 속에도 코로나 문제 없게 해 주십시오. 그냥 이제 당장이라도 이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죠. 근데 정말 우리들이 제대로 된 기도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왜 우리들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죠.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항상 발생을 해요.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항상 여러분은 문제만 이기고 문제만 극복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문제란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교훈을 얻습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만큼 뭐죠? 우리는 뭔가 진보하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도의 우리가 목표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지식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 답이 안 주어지고 오히려 우리 원했던 대로 어떤 기도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어떤 말씀이 거짓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극복하고 아니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우길 원해요. 만약에 네가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패로 끝날 수도 있죠. 여기서 많이 배웠다면은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지식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게 안다 모른다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게 이 비유라는 말로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 계속 지금 세상이나 제자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가 뭘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비사라고 돼. 비사로 이르시되. 비유인데 이 말씀 좀 사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해. 여러분 이 비유의 반대어가 뭡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항상 물어봐.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찾으면 안 되고 수능 시험 잘 보려면 문장한테 찾아야 돼요. 거기 답이 있어요. 비유의 반대말은 밝히 이르시리랍니다. 밝히 이르시다. 그건 뭐예요? 비유란 건 뭐예요? 뭔가 감췄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유는 감추는 거다. 근데 감췄던 것을 내가 밝히 이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비유라는 건 사실은 비유는 왜 듭니까? 쉽게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거잖아요. 자, 내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깊은지, 아니면 내 마음이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지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은유즘 하여튼 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주 쉽게
밭에 감추인 뭐 보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예컨대가 사실은 비유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렵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원래 비유라는 그 원어를 찾아가게 되면은 뭔가 설명한다, 쉽게 설명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뭔가 감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감춰진 뭔가 베일에 쌓인 지식 이런 의미도 사실 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 어려웠느냐, 뭐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그렇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게 어렵습니까?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선한 목자를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신도와 그리스도 사이의 그 연합이 얼마나 그 연합의 어떤 그 견고함과 그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비유란 건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치 깨닫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는 그냥 우리식에 이렇게 쉽게 설명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 저는 그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더 정확했다고 봐요. 비사가 더 맞습니다. 비사로. 이 비사로 설명했는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나중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보게 되면 거기서 비밀이란 말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이런 세상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 더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깊은 어떤 의미들이, 영적 의미들이 있는데 영적 하니까 조금 이상한 이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게 이상한 어떤 뭔가 뭐 예언적인 뭐 그런 식인데 그게 아니고 물질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지시하는 하나의 통로. 그게 비유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물질성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은 웃기잖아요. 아니 나이 50이 안 됐는데 이렇게 나오고 네가 아직도 젊은데 태어나기 전에 아니죠.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가능한 얘기죠. 이 말을 통해서 뭐죠? 우리는 더 영적인 깊은 비밀스러운 지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물질 세계에 갇혀가지고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죠? 일상성을 깨야 됩니다. 일상성을 깨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하죠. 화두란 말, 뭐 화두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화두란 건 뭐예요? 자연적인 생각, 일상적인 생각을 깨라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정말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병 속에 이렇게 새가 들어가 있는데 이 새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과정을 도무지 그냥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순간 뭐예요? 그게 깨쳐지는 그 순간 그게 화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물질선성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정말 영적인 진리지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함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사처럼 돼버렸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사라고 했기 때문에 비유인데, 그래서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어떤 그 한계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입니다. 비사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비유의 의미를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계속 열려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깨달음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 보면 뭡니까? 그냥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야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 이건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 그냥 가사적인 죽음이 아니고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문자적으로 읽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나 이걸 비유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유로.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그 정도인가? 뭔가 있을 거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만약에 요한복음 우리들이 읽었던 7장 38절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죠? 지금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이 피와 물은 뭐예요? 주님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죠. 피와 물을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피와 물 속에서 저기서 드디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구나. 그죠? 저 십자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같은 경우죠. 거기 보게 되면 에스겔이 막 성전이 완공되는 환상을 보죠.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성전 막 그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스며 나온 물이 막 그 조그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막 허리를 적시고 완전히 헤엄쳐 건너가야 될 그런 창이란 물이 돼가지고 이 물이 막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해바다를 살리고 막 여기에 어장이 서고 주변은 생명수의 나무와 열매가 열리고 생명수의 물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림이. 십자가에 그냥 단순히 피와 물이 아니고 이게 비유라는 건 뭐예요? 이 피와 물을 통해서 뭐죠? 우리는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어떤 지식의 세계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죠? 이제는 밝게 말씀하시고 의미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의 그 말씀, 예수님이 비유가 되었다는 말씀, 골로새서의 이 기도 말씀, 이게 오히려 정확한 해석 같아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인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비유예요. 아직도 비밀이에요. 그 의미는 캐면 캘수록 뭐예요? 여기에 새로운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아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저 사람이 메시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캐면 캘수록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무궁한 생명, 무궁한 지식, 이게 자기를 더 자유롭게 하고 자기를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성경 해석법 중에 알레고리 해석법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는 요즘 조금 많이 천대를 받기도. 왜냐하면 알레고리라는 것은 문맥이나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본문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뭔가 신비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희생의 제사, 이게 이렇게 어떤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이것도 하나의 알레고리일 수도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물질적인 것, 히브리서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그림자고 이 그림자의 상상의 놀이를 펴가지고 뭔가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그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중세시대는 그게 심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시하고 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요.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진리들을 만들어내니까 참 위험시 되기도 합니다. 칼빈도 알레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시했어요. 위험성을 경고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해야 되느냐? 지금 현대에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도 알레고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는 뭐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죠?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뭐죠? 그리스도 깊은 곳으로 사실은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 연구와 성경 묵상은 다르다고 봐요. 성경 연구는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연구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지만 성경 묵상은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시키지 마세요. 상상의 나래를 펴십시오. 좌편에 우편에 있다면 좌편 우편에 대한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이 좌편 우편이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이건 조금 문맥을 벗어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의 뜻들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리겐 그 3세기에 교부인데 이 사람이 약간 정죄도 받지만 탁월한 또 설교자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설교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광부의 표현이에요. 광부. 이렇게 표현, 광부. 설교자는 성경에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 성경의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 자신이 찾는 깊은 진리를 교회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설교자입니다. 성경이 광산이에요, 광산. 이 속에서 뭐 좀 깊이 파고 들어가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캐내는 거. 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술 취했는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뭔가 뭐 인간의 한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도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위험하긴 해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속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뜻들, 새로운 비밀들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열어두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왜 성령이 너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얘도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자기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가 다 받았어요. 교회라는 게 모든 게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깨달았으면 나눠야 되죠. 이거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내가 잘못된 거냐, 착각한 거냐, 옳다, 이건 뭐 하나님 뜻인가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그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과정이죠.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가 환상 속에서 받은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계시를 뭐죠? 교황 앞에 가요. 교황 앞에 가서 교황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황이 인정한다는 건 뭐 교회가 인정한다는 거죠. 너의 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환상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주셨구나. 그게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요?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창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요? 제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단들은 뭐요? 이 과정을 안 거쳐요, 자꾸. 말씀을 분명히 깨달음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죠? 교회에 구해야 되죠, 교회. 교회 해석을 구해야 되는 거고, 교회 해석 속에서 이건 아니다, 위험하다, 참으라 하면 뭐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은 나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여튼 그렇지만, 뭐요?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비유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문자는 하나의 비유들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문자 깊은 의미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거기 20절이죠.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기쁨이란 단어가 왜 나오고 있느냐? 이 기쁨이란 단어에 붙일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더, 이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법렬. 법렬이죠, 법렬. 법렬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깊은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아주 큰 기쁨. 깊은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어떤 그 기쁨이지, 희열. 인간은 말씀이신 하나님, 지식이신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다는 것, 내가 생각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온전한 생각이 뭔가 막혔던 문제가 뚫렸을 때 아주 뭔가 이렇게 흐릿했던 그것이 환해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법렬입니다. 법렬. 이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주어질 때 그게. 그리고
또 기쁨과 함께 주어지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분명히 세상은 위기가 있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안하라. 어떻게 평안해요? 환난이 있는데 지식이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가져줍니다. 지식이.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건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알면은 뭐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힘든 게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고 나면 뭐요? 뜻을 알고 나면은 고난이 쉬워져요. 감당할 수 있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고 나면 뭐요?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죠. 이 평화가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인데 이 평화가 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거죠. 우리가 생각이 지켜지고 생각에 어떤 빛이 들어오면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다는 거, 깨닫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할까 하다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건데, 제가 가끔 들었던 예화이거든요. 이슬람의 그 코란에 있는 예화예요. 제가 코란 한번 대충 한번 읽어보다가, 코란은 전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내러티브가 딱 하나 있어요. 예화가 딱 하나 있다고 해서 뭐 이런 예화 왜 그럴까 하는데 코란에 실린 예화인데 이런 겁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막 동행하는데 천사가 그래 모세한테 너 나와 함께 하면 힘들 텐데, 근데 모세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천사와 함께 하겠다고 같이 쫓아갑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뱃사공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 이야기도 하다가, 근데 갑자기 천사가 배에다 구멍을 내버립니다. 구멍을 내가지고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겨우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가 화가 났죠. 아니 저렇게 친절해준 사람한테 왜 배에 구멍을 내냐고? 천사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랐잖아 막 그러면서.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저기 가다가 보니까 저기에 한 청년이 옵니다. 굉장히 선하게 생긴 그 청년이고 밝은 청년입니다. 근데 청년을 보자마자 갑자기 천사가 청년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했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지금 당신 미쳤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랐잖아. 그래서 막 그냥 모세가 씩씩대면서 막 그래도 따라갑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사람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자기를 영접도 안 하고 막 하고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좀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갑자기 그 성벽을 일시에 싹 세워져 버립니다. 형통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참지 못하고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정말 천사냐고 막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이유를 알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왜 배에다 구멍을 냈는가? 자기가 보니까 바로 지금 해적들이 저기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침몰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고의 목숨을 살린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청년을 왜 죽였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 누구를 지금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다른 해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화가 나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를 죽여야 얘도 천국 가고, 사람 안 죽이고, 그 다음에 얘도 또 그 사람 죽지 않는다, 그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악한 마을에는 왜 이렇게 담을 고쳐줬냐고 얘기하니까, 그 담장 밑에, 그 성벽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보물이. 근데 이 보물은 나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몫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성벽 공사하다가 애들이 발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세워줬다. 말이 되나요? 말은 답이 되나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가든 안 가든 이유는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유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이유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악한 자가 형통한지, 왜 우리들이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뭐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이 지식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뭐죠? 이런 모순에 대해서, 이런 어떤 뭔가, 하여튼 이런 어떤 고난에도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랬었구나. 이 고난에는, 이 아픔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순간 뭐요? 평안이 임합니다. 이해하는 순간 뭔가 기쁨이, 고난이지만 기쁨이 임하는 거고, 고난이지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즐겁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 이유를. 십자가의 목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충분히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깨달음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있다. 그죠? 그분께 물어보면은 가르쳐 주시고,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구체적인 지식을 주지 않을지라도 뭐죠?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데, 뭐죠? 이게 무의미한 건 없어. 이렇게 하죠. 무의미한 건. 불의한 건 없어. 그죠?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이루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 이것도 하나의 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뭐예요? 그러면서 고난과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뭐죠? 우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귀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뭐죠? 이미 아버지의 처소를 나는 예배하러 간다. 그냥 이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실패라고 하지만 뭐요? 아,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는 거구나.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식이 생겼을 때 뭐예요? 아무리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견뎌낼 수가 있는 거고, 초대교회가 박해와 그 속에서 뭔가 제사이 손실된 그 속에서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실질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거고,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 지식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기쁨 가운데, 이런 담대함 가운데, 이런 평안 가운데 살아간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